할렐루야. 오늘 3월 22일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함께 묵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열고 예배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흠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배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다른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 매체로 동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신다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하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교회에서 27일부터 29일에 있을 아버지 말씀 사경회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많은 부서들과 또 부서장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일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어거스타 지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마가의 바람에 붙던 성령의 바람이 불처럼 바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거스타 지역에도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주셨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찬양팀과 또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들과 헌신하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평강으로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 교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주님의 시간 따라 살기 벌써 27일차 들어가는데요.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말씀 따라 본문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있어 22일부터 있어 28일까지 아틀란타에서 다니엘 연합 기도회 특별히 23일은 우리 어거스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우리 함께 걷는 사람들 말씀 사경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강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변화되길 원하는 영혼들 여러분 함께 우리 전도해서 같이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이전의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우리 제자들하고 함께 나누죠.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눌 때 식사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성찬식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종식 같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일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섬김으로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보고 자란다 그러죠.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온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점점 희석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지만 나는 떠나지만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은 그러므로 실망했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그러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보다 더 좋은 거처, 그 거처는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새 성전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신 다음에 오늘 1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주님은 1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이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붙임으로 인하여 그분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어떻습니까? 그분께 지금 접붙임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성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를 이제 잘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맞다면서 이제 주님은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나는 참 포도, true vine.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가드너다,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된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수고를 다하는 농부 되신다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또 true vine,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구약에서는 이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지칭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요. 7절 말씀이 있나요? 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의 포획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요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시며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매를 많이 맺히라고 했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bad fruit, good grape를 맺히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그러니까 wild bad fruit을 그들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비유한 이 말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참된 포도나무를 통하여 정말 열매 맺히는 포도나무를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포획을 해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언어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이 질이 낮고 먹을 수 없는 아주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악한 쓸모없는 bad fruit, 들포도를 연질되어서 맺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자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인 진정한 포도나무다. 그분께 속한 모든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하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드너,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농부의 한결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농부가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네. 왜냐하면 그 열매 맺지 않는 나쁜 가지를 그냥 내비두면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는 가지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에게는 지극히 이것이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심으셔서 우리를 그분께 접붙인 받은 가지가 되게 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오늘 대답까지 해주세요. 5절입니다. 5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속하다 혹은 거하다는 말은 abiding.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주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믿는 성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점은 주님께 접붙임 받는다라는 말과 방금 말씀드린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나는 이미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예요.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 접붙임 받은 모든 가지가 그분께 속하는, 즉 그분 안에 거하는 가지가 아니다라는 이 영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해 주시죠. 내 안에 거하라를 단순히 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자라면 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구태여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영적으로 볼 때 주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접붙임 받음 인하여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How are we be able to abide in Christ?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7절인데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 rema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큰 요소는, 장애 요소 중 하나는 성경 말씀의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질문했듯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추측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려나 보다, 아니면 주님을 열심히 잘 믿으라는 것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시간마다 다 참여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혀 여러분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첫걸음이 된다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우리 또 질문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보면은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은 동일하게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발등상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오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ou are able to abide in Christ throughout His law. 우리 9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Now remain my love. 주님은 그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를 격려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오늘 챌린지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감사하게도 이것 또한 그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냐면 10절에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에 거하는 것입니다. You are able to abide in Christ through obeying His commandment. 우리 주님은 필요한 경우에 있으면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어떻게 우리 주는 연약하고 사랑 없는 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오늘 주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나의 계명,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언급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My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바로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이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격려하고 도전하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열매 맺어라 라고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신 이 뜻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반드시 거두게 될 때 풍성한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긍휼하심이 다스리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드러나는 삶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영, 즉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실한 가지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시를 많이 맺음으로 오늘도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주의 제자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접붙임됨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 꼭 붙어서 거하는 그런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물의 열매 맺으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늘도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주님의 그 계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다듬으시는 아버지의 가지치기를 아버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한 주도 이웃을 향해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들에게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준비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우조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영계 기쁜 감격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내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에게 열매를 맺히게 할수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계명을 깨닫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며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갈 때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인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은사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아버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도록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히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